나훔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된.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나훔서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호의 그렇습니다. 화로다 그런 감탄사입니다. 피의 성이여. 원문에 보면 피가 복수니까 피들의 성이여. 그러니까 니느웨는 피로 건설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수르 하면 강대국 이렇게 말하겠죠. 뭐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처럼 강대국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데 하나님은 피의 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죠. 평가가 달라요. 강대국인가 피의 성인가 이런. 당시에 니느웨는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약소 국가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피로 온갖 좋은 것을 약탈해서 가득 채운 거예요. 그 성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이 서울이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아무리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피로 세워진다면 약탈과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다면 우리 개인의 가정 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어요? 개인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에 가득한 것은 무엇일까? 니느웨에 가득한 것은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다는 건 늘 사기치고 산다는 거예요.
포악이라는 것은 폭력으로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빼앗는 거예요. 포악한 거죠. 탈취, 약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죄악을 떠나야 하잖아요.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죄악이 누적되고 쌓일 거잖아요. 방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나라는 멸망시키는 것밖에 하나님에게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악한 것을 떠나지 않으니까 니느웨의 멸망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지요. 피의 성읍, 억울하게 흘린 피로 온갖 보화를 가득 채우고 세상 사람들은 강대국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죄 없는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약탈해서 건설한 니느웨.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야지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속이고 폭력으로 빼앗고 그것이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정당한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기뻐하실 수 있고 복을 주실 수 있는 삶인가를 봐야죠. 아수르의 이 그 잔인함은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그 어느 제국보다 잔인했어요. 아수르의 정책들이.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기록한 문구가 남아 있어요. 나는 아다드 신의 이름인데요. 아다드 신이 폭풍우를 내리듯이 적군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죽였다. 그들이 파놓은 방어 구덩이를 그들의 시체로 가득 채웠고 넓은 들판을 그들의 시체로 덮었다. 나는 양털에 빨간 물이 물들듯이 산들을 그들의 피로 물들였다. 나는 많은 병거들과 말들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성읍 앞에 해골 더미를 쌓았다. 나는 그들을 다른 도시들도 불태웠다. 이렇게 자랑하듯이 말해요. 아수르의 왕은 손과 발과 귀와 코를 자르는 것, 눈 파내는 것 그냥 일상적으로 한 일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이. 목을 잘라서 성문 앞에 걸어두고 산 사람을 산채로 껍질을 벗겨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상처럼 어느 제국보다 잔인하고 무자비했어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이 아수르 정책 중에 하나는 그 지역에서 살도록 놔두지도 않아요. 이중 정책을 써요. 이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했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피가 섞이진 않아요. 남유다 사람들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이쪽 지역 사람들은 그냥 땅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을 뿐 외국에서 우상들 데리고 와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이거나 혼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남쪽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해요. 이게 아수르의 정책 때문이에요. 이렇게 잔인하게 피로 세워진 피의 성읍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절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이 군대들이 다 누구겠어요? 이제 니느웨를 공격하는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이죠.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만행을 일삼던 니느웨에 이제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당했던, 열방에 행하였던 만행을 당하는 거죠. 아수르 사람들도 니느웨가 침략당하는 거예요. 그때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도다. 도망가는 사람들도 추격하는 사람들도 시체가 너무 많아서 걸려서 넘어질 만큼 큰 시체의 무더기의 때가 무더기로 쌓이는 거죠. 얼마나 많이 니느웨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힘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세상이 변한다고. 저같이 작은 교회 목사들이 아무리 바르게 살아봐야 티도 안 나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바르게 목회하고 바르게 하면 세상이 변한다니까요. 힘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세상이 변해요. 가난한 사람들이야 바르게 살아도 티도 안 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힘 있는 국가들이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변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같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사람들이
산채로 껍질 벗겨 죽이고 눈 뽑고 코 베고 귀 자르고 이렇게 잔인하게 피로 성읍을 건설해버리면 세상은 망가지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도록 스스로 돌이키도록. 근데 영원히 참진 않아요. 4절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 이게 아수르죠.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미혹하고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 이 미혹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사실은 유혹했다라는 뜻보다는 이 마카르라는 말은 배반했다, 팔았다, 함정에 빠뜨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모의 음녀가 많은 나라들을 왜 배신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속였을까요? 이런 식이죠. 내가 형님 역할 잘해줄게, 너네 나라 잘 보호해줄게 하면서 약소 국가들과 외교적인 어떤 주종 관계를 맺겠죠. 그렇게 해서 동맹을 해요. 앞서서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어요. 아수르는 워낙 막강한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 안 들으면 군사 끌고 가서 정복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그 미모의 음녀의 말에 그냥 넘어가서 동맹을 맺죠. 그런데 이제 그 관계를 맺고 나서 아수르는 그 작은 나라들을 잔인하게 착취하고 약탈하죠. 옛날 중국처럼 매년 조선의 처녀들을 갖다 바쳐야 돼요. 중국에다가. 그리고 온갖 것을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런 식으로 자기 수하에 두고 빨대 꽂고 뽑아 먹는 거예요. 이것을 마카르, 미혹, 배신하여 팔았다, 함정에 빠뜨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모의 음녀가 그냥 마술을 부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해줄 것처럼 그리고 나서 아주 잔인하게 약탈하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외교적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창녀짓을, 미모의 음녀가 음행을 행했다, 창녀짓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부르고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시각,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피로 건설된 성읍인지, 또 외교적 능력이 탁월하다고 말하는, 세상적인 수완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창녀질이라고 말하는, 안목이 다르고 평가 기준이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뭐라고 부를까, 뭐라고 제목을 붙이실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5절부터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으면 이제 아무도 못 막아요. 천만 대군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막겠어요. 아무리 아수르가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면 이제 아수르는 망하는 거예요. 너의 치마를 걷어 올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아수르의 여성들에게 그 나라나 도시가 그 성이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여성으로 비유하는 거지 여자들 얘기 아닌 거예요. 아수르 제국 니느웨 나라 도시 얘기예요. 너의 치마를 걷어올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벌거벗은 것들을 문 나라들에게 보이며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다. 가장 수치스러운 성적인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치마로 가렸던,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숨겼던 치부를 다 드러나게 해주시겠다. 앞에서는 잘해줄 것처럼, 형님 국가 역할 해줄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동맹을 맺으면 속이고 빨대 꽂고 뽑아먹고 잔인하게 약탈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자신들의 탐욕을 극대화하면서 힘없는 나라 백성들을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던, 감추어둔 치부가 드러날 때 문 나라 백성들이 니느웨의 속살을 보고 혀를 내두르는, 저런 인간답지도 못한, 짐승만 또 못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면동 교회는 투명해야 된다. 투명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숨기는 게 없어야 된다. 성도들에게도 숨기는 게 없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숨기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누가 얼마 헌금했는지 그건 숨겨야 돼요. 그걸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그거 외에는 감추는 게 없어야 돼요. 어디다가 돈을 쓰고 있는지, 목회자들이 얼마나 돈을 받아가는지,
어떻게 해서 리더들을 선출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에 힘쓰고 있는지.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테니까. 사람들은 속여도 치마를 걷어 올리면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면, 교회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날 때 칭찬을 받아야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일을 더 깊숙이 들어와서 중직자가 돼서 할 때 신앙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더 좋아져야지, 교회 일을 앞장서서 교회의 비밀스러운 것들, 은밀한 것들 목사님하고 친해져 가지고 같이 했더니 시험에 들고 걸림돌에 대해서 신앙이 오히려 퇴보하고 영적인 시험에 빠지면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 있잖아요. 숨겨진 게 없어야 돼요. 목사님하고 친하고 교회 중직자가 되고 핵심에 들어와서 일하고 재정을 보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모든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시는구나, 참 좋다 하면서 신앙의 진보와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주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보람된 일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죠. 청문회를 하면 저 사람 참 바르게 잘 살았네, 몰랐었는데 국민들이 보게 되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장로였구나, 권사였구나, 이래야죠. 숨겨진 것이 드러났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죠. 아수르, 그의 치부가 드러났을 때 문 나라 사람들이 얼굴을 돌렸어요. 6절,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공동번역은 똥물을 끼얹어, 그렇게 번역했어요. 가증하고 더러운 것, 오물을 집어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너에게서 도망하며, 더러워서 도망가는 거죠.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니느웨가 무너졌구나 하면서. 그런데 누가 너희의 멸망을 위해서 애곡해주며 조가를 불러줄 사람도 없어요. 장송곡을 너를 위해서 위로할 자를 어디서 찾으든. 아무도 니느웨가 망했다고 슬퍼해 주지도 않고 슬픔의 노래를 불러주지도 않아요. 왜요? 오히려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쳐요. 너무나 악한 나라였으니까, 너무나 우리를 잔인하게 짓밟았으니까. 니느웨가 멸망했을 때 조가를 불러주기는커녕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니느웨의 멸망은 열방의 기쁨이 되고 환호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울어줄 사람, 우리 가족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 잘 죽었다, 그 사람은 진짜 못된 사람이었어 하면서 남은 유가족들을 위로해 줄 사람들도 없고, 오히려 우리의 멸망과 실패와 죽음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된다면 잘못 산 거죠. 아수르는 잘못 산 거예요. 8절, 네가 어찌 노아몬, 말씀드린 것처럼 아몬의 도시, 그런 뜻이에요. 노아몬, 이걸 테베라고 그래요. 140여 년 동안 이집트에, 이게 이제 18왕조 때인데요, 수도였어요. 이집트의 수도는 니느웨하고 비슷하게 강들, 나일강 사이에 있는, 나일강 변에 있는 도시예요. 나일강이 폭이 800m예요. 그러니까 거의 1km 되는 강을 건너야 테베를 정복할 수 있어요. 지금이야 뭐 배나 항공모함이 있으니까 쉽지만 몇천 년 전에는 그런 것들이 어려웠겠죠. 최고의 성읍, 안전한 요새였어요. 그런데 이 노아몬도 663년에 무너졌어요. 바로 이 노아몬을 멸망시킨 게 아수르예요. 그런데 노아몬이 멸망한, 테베가 멸망한 51년 후에 아수르도 무너지고 멸망해요. 너희가 노아몬보다 낫냐 니느웨야?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러서 바다가 성로가 되고 바다가 방벽이 되었어. 구스와 애굽, 구스는 이제 지금으로 하면 이디오피아하고 수단 일부, 구스예요. 구스와 애굽 사람들이 그 이집트의 주인이 돼요. 번갈아 가면서 노아몬을 지키는. 그리고 붓과 루빔은 북아프리카 쪽에, 리비아, 소말리아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으면서 북이스라엘 이쪽 지역을 장악하면서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던 아프리카 제국 이집트, 노아몬. 그런데 그런 테베, 노아몬도 멸망하지 않았냐. 비교할 수 없이 천혜의 요새였고 강력한 난공불락의 성 노아몬도 너희가 정복시켰듯이 너희 니느웨도 정복당할 거야. 그런데 포로가 되어 잡혀갈 때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전쟁에 나서 패배하고 전쟁에서 지고 나면 제일 고통스러운 게 이제 피난 가고 도망가야 되는데, 어린아이를 임신했다거나 갓난아이가 있는 엄마 아빠라거나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정복한 나라들은
그 노예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길 모퉁이에 메어짐, 모퉁이 벽에다가 던져 죽이는 거예요. 애들을. 걔들 살려놓고 가면 나중에 커서 보복할 테니까. 갓난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이란 젖먹이 영유아거나 아니면 젖된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 힘든 갓난아이들은 다 벽에다가 쳐서 죽이는 거예요. 머리를 박살내서. 이렇게 전쟁이에요. 너무나 잔인한,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죠.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동안은 존귀한 귀족이었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는 누가 데려갈까? 제비 뽑아서 하나씩 뽑아가자, 이런 식으로 제비 뽑혀 나눠가지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어 포로로 끌려가죠. 너도 테베가 그렇게 노아몬이 망한 것처럼 니느웨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왜 숨는데 술에 취할까요? 술에 취한 사람은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술 취한 사람처럼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는 그러한 연약하게 된 니느웨 사람들은 이제 도망가고 숨어야죠. 술 먹고 숨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무기력해서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목숨 걸고 싸우는 용기도 없어요. 이제 니느웨 사람들은 피난처만 찾고 있죠. 한때는 천하를 호령했지만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지는 것처럼 잘 익은 무화과 나무는 흔들면 뚝 쉽게 떨어지잖아요. 쉽게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니느웨도. 장정들은 여인 같고 군인들이 용맹하게 싸워야 되는데 2장에서는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고 그랬는데 이제는 여인 같고 싸울 수가 없어요. 연약한 여인처럼. 성문들은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전의를 상실하고 그냥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빗장은 불에 타도다. 빗장은 문을 걸어 잠그는 가로로 이렇게 길게 하는 나무 막대기. 그게 불타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성을 니느웨를 지킬 수 있겠어요? 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망해요. 노아몬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니느웨는 정신 차렸어야 돼요. 그런데 천혜의 난공불락의 노아몬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도 그것도 자기들이 멸망시켰는데 니느웨는 안전하다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공격당해서 무너질 일이 없다고 마음껏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약탈하고 죽이고 잔인하게 열방을 정복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잔인한 나라가 되면 그 백성들에게도 자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전쟁이 나서 패배할 때 니느웨 사람들은 다 달아나고 도망가 버려요. 숨고 도망가려고 하지 지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리더들의 사명이 뭐예요? 위기에 처할 때,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나라가 돼야 돼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러시아가 정복 못할 줄 몰랐어요. 왜요?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외국에서 자기 나라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전쟁 나니까 이렇게 다 도망가 버리고 달아나 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위기에 처하면 목숨 걸고 우리 교회 지키고 싶은, 성도들이 지키고 싶은 교회가 돼야죠. 제가 감사한 것은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우면동교회 헌금이 계속 늘었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성도가 늘어났냐? 아니요.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냐? 아니요. 숫자가 줄었어요. 헌금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액수는 늘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교회에 어려울까 봐 헌금들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없어지면 안 된다고. 위기에 처할 때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공동체가 돼야죠. 니느웨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다 버리고 달아나 버려요. 시간이 돼서 뒷부분은 내일 설교할게요. 오늘 큐티한 걸 내일 해야 되는데 오늘 시편은 주일날 주일 설교 본문하고 동일해서 메뚜기 떼처럼 다 달아나 버려요.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라.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비추어 보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강대국이라고 말하고 외교적인 능력이 탁월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피의 성읍이라 말하며 창녀질이라고 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가 연약한 사람들의 피눈물로 채워진 것이라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땀 흘려 성실하게 실력을 기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야곱처럼 앞서가는 사람 뒤에서 발 뒤꿈치 잡아 걸어 넘기고 짓밟고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복되게 하는 오면동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